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성경 말씀에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두 7명 소개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3사람을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홀어머니의 외아들, 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도르가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졸다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살리지 않았는가?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열심히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는지 그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7명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주로 독자나 외동딸을 살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도 사르밧, 수넴, 가버나움, 나인, 베다니, 욥바, 드로아 등인데 역시 우리가 알만한 중요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 얻은 것이 얼마이든 그것을 먹고 살 뿐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생각에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받은 것이냐?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얻어야 그게 복이지.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거저받는 불로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힘들여 얻은 대가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사랑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올리브나무 같은 자식들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근면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하여 1년 내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로또에 올인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욕심 없는 노동이 신성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구슬땀을 흘리며 도로를 정비하는 분들, 한겨울 새벽 시장에 나가기 위하여 꽁꽁 언 손을 비비며 발을 동동거리는 사람들, 밥 먹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배달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추구하며 힘쓰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합니다.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감사의 예배드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